할렐루야. 네, 마가의 다락방 화요 아침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광고 드리지만 신천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시면서 신천지들이 이렇게 말 걸고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절대로 따라가시거나 미혹되시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집회는 대집회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월요일 저녁 집회는 경건 기도회로 대신 대체되고요. 목요일 금요일 철야 예배는 대집회 때는 7시 반이었지만 일반 집회 때는 8시로 변경이 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은 시드나 우리의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점점 안 좋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비까지 오려고 하는지 하늘도 흐리고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네, 넘치는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닙니다. 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선교사로 살아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년 가량을 선교사로 지냈었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도 제 삶의 언젠가 목표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제 삶의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방문했어요. 19살 때부터 선교지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만 거의 한 30번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부터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여러 가까운 혹은 근거리, 중장거리 나라들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10년 전에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너 아마존에 가라 그러셔가지고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6개월 동안 견습 선교사로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가 이 단기 선교를 정말 많이 가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꼭 여름 겨울로 가죠. 예. 그래서 선교지 안 가본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선교지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단기 선교 나는 가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가본 분들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안 가본 분들은 없네요. 예. 이 정말 다시 한번 그럼 나는 못 가봤습니다. 단기 선교 한 번도. 네. 할렐루야. 기도원만 오시느라고 굉장히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 단기 선교가 거의 좀 유행 같아가지고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다니십니다. 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요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선교지이기 이전에 외국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이다 보니까 피부 색깔도 우리랑 다르죠. 말도 다르죠. 기후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죠. 다른 것들이 모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방문하면 매력이 뭐냐면 지도 밖으로 다녀요. 지도에 나오는 대로 안 다니고 지도 밖으로 다니고 인터넷에 안 나오는 대로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여행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문화들을 경험을 하죠. 또 대부분 선교지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나요? 못 사나요?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제주도 거기서는 굉장히 크게 먹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죠? 나도 여기서 할 만한 게 있나? 나도 선교사로 살 수 있나? 라는 이런 꿈에 부풀기도 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 옆에서 선교사님들이 바람을 넣어요. 선교지 체질이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와서 나랑 사역할 생각 없냐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바람을 넣습니다. 그렇게 정말 바람이 흠뻑 들어가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갑자기 날벼락같이 나 선교지 간다고, 나 어떤 민족을 품었다고, 나 이제 다 내려놓을 거라고 막 가슴에 불타가지고 막상 선교지에 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정말 생각 같을까요? 네? 정말 생각 같을까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제가 재밌는 문장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문장인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따라합시다. 기대하던 거는 다 기대 이하고, 설마 하던 일은 다 벌어진다. 네. 이게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느낀 거예요. 네. 기대하던 건 다 기대 이하고, 약속했던 거 지켜지는 것도 없어요. 기대하던 것들은 다 기대 이하고요, 설마 했던 일은 다 벌어져요. 결코 선교가 꿈과 낭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절한 현실이고 처절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열방에 가서도 셉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안 되면 나가서도 안 됩니다. 선교지가 만들어주는 묘한 분위기와 옆에서 바람 집어넣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도 안 돼요. 여기서 새면 거기 가서도 새요. 제가 그걸 얼마나 여실히 느꼈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처음 가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 파이프가 이렇게 지름이 뭐 미터 단위로 돼가지고 땅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물 끊기면 뉴스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로 대단한 뉴스지만 아프리카는 물 끊기는 건 일상 다반사예요. 뉴스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전기 끊기는 건 안 끊기는 날이 기적이에요. 물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지름 5cm도 안 되는 이 요만한 관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땅 깊숙이 묻지도 않고요, 땅에서 그냥 대강 10cm 정도, 얕으면 5cm 정도 깊이에 묻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차만 지나가도 깨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가 들어오는 집보다 안 들어오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밤에 가서 그걸 깨는 거예요. 깨면 거기에 이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들을 떠가요. 그럼 정작 수도세를 내고 수도를 연결해서 사는 사람들은 물을 못 마셔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떠가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치해 놓은 수도인데 누가 와서 맨날 깨. 그리고 저는 정작 물을 못 마시고요, 화장실 물을 못 내리고 하면 화 나요, 안 나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같으면 칼부림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거기 너무 일상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도국에 전화해서 이거 깨졌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제가 수도국에 직접 가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오토바이 택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3륜차 같은 게. 그거 타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실갱이 한 다음에 그거 고치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와요. 외국인인 걸 알면 뭘 줘야 와요. 그럼 알았어 빨리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 밥값이라도 지워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치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치냐, 부품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품값을 달래요. 그럼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빨리 물은 나와야 되겠고 부품값을 줍니다. 그러면 부품값보다 싼 걸 사와요. 잘 알죠. 좋은 걸 사와야 된다고 해놓고 싼 걸 사와서 갈아 놓습니다. 일단 물은 나와요. 근데 다음날 나가보면 누가 또 깨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여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는커녕 이것들을 살려 죽여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교사들이 펌프질하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 바람 넣는 거에 속으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거에 속아서 가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가야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꿈과 낭만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이고 삶이더라고요. 또 어떻죠? 언어가 또 잘 안 됩니다.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하라고 해서 하면은 골탕 먹이는 것도 많고,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화권에서 적응하느라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받는 수준이랍니다. 굉장히 크죠. 남편이나 부인이 죽었을 때 받는 만큼의 스트레스를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문화 충격으로 받는 만큼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시간들을 살아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모든 선교사가 그 과정 다 거칩니다. 꿈이 깨지고 환상이 날아가고 배신을 당하고 낭만이 이렇게 막 증발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으세요. 그러면서 진짜 선교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 모난 인격을 보고요, 내 정말 바닥을 치는 영성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절절히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를 구원하시려고 선교사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처절하게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요, 그 처절한 깨어짐의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선교지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환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심령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근력이 길러져서 웬만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신 후에야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다만 선교지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나셨을 때, 처음 은혜 받으셨을 때 생각나세요? 생각이 도저히 안 납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주님 만났던 가슴 벅찼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 막 쏟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음성도 듣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정말 많은 경험들, 많은 은사들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을 맛 그때는 좀 있었어요. 예수님 따를 맛 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새벽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교회 종소리에 일어나서 교회를 달려갔어요. 그때는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그렇게 뜨겁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가 우리 주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냥 마냥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열어주시고 많은 은혜와 은사들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 몇 해 동안은 꿈 같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걸을 줄 알고 주의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왕년 없는 사람이어서 왕년 없는 사람. 다 옛날에는 잘 나가고 뜨거웠습니다. 모두 다 큰 은혜 누리고 큰 사랑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왕년 없는 사람 없다. 네. 그렇죠? 다 왕년이 있어요. 왕년이 있으니까 열심히들 하시고 그 왕년 덕택에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여러 사연들 거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마치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하면 다 됐는데 이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손 뻗는 것마다 좋게 됐는데 손 뻗으면 망해요. 그런 일이 무슨 작정한 일처럼 그렇게 생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대답을 크게 잘 하시네요. 예.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언제 더 그러냐? 복음을 바로 알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강 타협하며 살면 괜찮은데 정말 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명 다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영적으로 늘 민감한 것 같았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것 같고 막 모든 게 막 분별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희미해져 가요. 뭔가 확신 속에 말하면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도 옵니다.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릴 것 없이 터져나와요. 골라서 터져나오지도 않아요. 나한테 허락받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막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부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광야는 못된 놈이 걷는 게 아니라 누구나 걷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중에 광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죠? 어디로 가셨어요? 해외여행 가셨나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갔다. 본인이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려요? 징계받는다라고 떠올립니다. 이건 징계야, 빨리 벗어나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징계는요, 광야의 기능 중에 하나지 광야가 내포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면요, 광야 시절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신혼 때라고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혼 때의 사랑이랍니다. 신혼 때. 광야는 물이 없고 건조한 땅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땅, 어둠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에요. 여기서 혹시 집이 좀 넉넉하시고 방도 한 4칸짜리 되시고 화장실도 한 2개밖에 없고, 아무리 집이 커도 화장실은 2개더라고요. 화장실 2개 정도 되시고 집에 차 2-3대 굴리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지금 그렇게 넉넉할 때가 행복한가요? 아니면 옛날에 전셋집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뭔가 이렇게 가차이 살부비고 남편과 서로 오손도손하고 아이 어릴 때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 때가 더 행복하신가요? 어떤가요? 곧 죽어도 화장실 2개짜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방 4개면 최고인 거죠. 예. 어쨌든 우리가 집 크고 방 많고 화장실 여러 개 딸렸다, 차 여러 대 있다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우린 옛날을 그리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옛날에 굶던 시절, 어린 시절,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때의 따뜻함, 사람들과의 정,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때를 우리 이상하게 더 그리워해요. 지금보다. 재밌는 게요, 기도원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아마 전국에 있는 기도원 중에 시설 중에 제일 후질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깎아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전 하나는 괜찮은데 그 나머지 부대 시설이 아주 안 좋잖아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장실도 정말 간신히 볼 일만 보고 나와야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사 그리고 제공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주차 시설도 별로 형편없고요. 가장 문제는 숙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대집회 때와 사실은 말씀들이 뭐냐면, 아유 이게 시설도 형편없고 숙소도 없고 화장실도 좀 허름하고, 아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서 더 은혜가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이랬다고, 요즘 너무 좋아졌다고, 이래야 기도원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해요.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해요. 불편했는데, 근데 그때 불편했지만 뭐가 있었죠?
뜨거운 은혜가 있었어요. 간절한 사모함과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막 시설 진짜 좋고 방에 막 구들장 막 절절 끓고 뜨거운 물 펑펑 나오고 세련된 호텔 같은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람을 느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반석의 샘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보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인 거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주님은 그래서 신혼의 때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역사 중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역사가 언제 있었죠? 출애굽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두 사람만 경험하는 역사가 아니라 수백만 한 민족 전체가 날마다 인간의 눈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생생한 은혜를 피부로 맞닿게 느꼈다고요. 그렇죠? 출애굽 그 시대가 최고의 은혜의 시대였어요. 버려진 시대가 아니에요. 광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우리가 광야의 은혜가 좋다고 해서 철부덕 주저앉아야 되나요? 그 은혜를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요? 그 은혜를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의 은혜는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광야의 은혜는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예요.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부르신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요, 영적인 큰 의미에 있어서는 이 땅의 삶과 저 천국의 삶을 의미해요.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고 곧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받아 우리 옛사람이 성령 안에서 소멸되고 우리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해요. 아멘. 제가 하는 설교는 이 땅은 가나안이고 이 땅은 광야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저 천국이 가나안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광야의 시기를 주의 은혜로 이겨내고 돌파해내서 우리를 향하신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출애굽 첫 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죠? 2명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죄송한 얘기지만 광야의 은혜를 넘어 가나안의 은혜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광야는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요?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야가 언제 끝나냐? 그러면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끝날 때 어떻게 했나 보면 알죠? 광야가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율법을 받은 세대는 누구들이에요? 1세대들이 시내산 밑에서 율법 받았죠. 근데 받은 사람들, 직접 받고 들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때 안 태어났다거나 태어났었어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면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서서 이제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야, 다 모여!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40년 전에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새롭게 율법을 상고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광야에 막 들어왔을 때고 이때는 언제요? 광야가 끝날 때 주시는 율법이었어요. 같은 율법이었지만 상황이 달랐다고요.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압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대요. 왜?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사람의 본 마음은 언제 드러나요? 위기 때 드러나요. 혹은 이거 잡기만 하면, 이거 땡기기만 하면 대박일 때, 그때 본 마음이 드러나요.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아이고 그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근데 몸이 자꾸 글로 가. 그럼 그 사람 마음은 뭐예요? 몸이 가는 게 그 사람 마음이에요. 입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시험하셔서 그 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광야가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쉽게 말해 떡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에 순종하고 떡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누구나 걷는 길이에요. 그리고 누구든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죠? 물 없으면 물 달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이려고 하는 거냐? 떡 없으면 떡 달라, 고기 달라. 늘 불평과 원망을 할 뿐만이 아니라요, 만나가 쏟아지면 어떻게 했죠? 지가 더 먹으려고 그거 더 많이 수확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러셨죠. 더 그거 긁어 모으는 이기적인 추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 삶에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자꾸 줄을 대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돈 꿀 때가 아니에요. 돌려 막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대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야 이 광야가 끝난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방법을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탓하잖아요. 자꾸 책임을 남에게 묻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묻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 땡기려고 그러고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편법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광야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뿐이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광야가 끝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똑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 먹었어요. 결국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넘게 유리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본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축복은 얼마든지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없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도와준다고 하여서 이걸 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우리는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뭐 같대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성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잠시라는 거예요. 결국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러죠? 중요한 답이 나와요.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왜 꼭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기운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도 동일한 단어예요.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또 넓은 의미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대요. 근데 이상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시들고 말라버려요. 이상하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야지 왜 마르고 시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금 원석을 불에 녹이면, 용광로에 녹이면 불순물은 다 타고 뭐만 남습니까? 금만 남죠. 그렇죠? 99.9%의 순금만 남아요. 온도를 높여서 금은 녹지 않고 불순물만 녹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우리 안에 육의 것을 다 말리시고 시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뭐만 남게 하실까요?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만 남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육에 속한 것들을 시들고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성한 풀 같은 우리의 자아를, 화려한 꽃 같으나 치명적인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시들고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세상을 기대할 게 많으신가요? 제가 아까 선교지를 빗대어 얘기했죠. 그렇게 부푼 가슴에 갔어도 막상 마주치는 것은 처절한 현실이더라. 현실이어서 현실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기대했던 것은 다 기대 이하고 설마했던 것들은 다 벌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왕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 진짜 딴 사람 같잖아요. 딸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누구냐고. 에?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어떻게든 지금 조금이라도 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릴 때 꿈이 있으셨죠? 여러분 10대 때 꿈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웃음만 나와요? 네, 그냥 웃음만 나와요. 어릴 때 내가 그랬지.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저처럼 젊은 시대 사람들한테는 좀 다를까요? 조금 환경의 문이 열렸을 뿐 꿈꾼 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20대로 넘어가면 부푼 나의 젊음이 오겠지? 안 그렇던데요. 대학 가보니까 일주일 다니니까 야, 내가 이거 하려고 20년 동안 이 짓을 했나 싶던데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물론 저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 같지 않더래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를 낳으면 정말 행복하겠지? 행복하죠. 그런데 행복과 함께 이 아이의 희노애락을 또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마냥 좋은 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행복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린 이상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참 뭐 어떻게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게 꼭 뭔지 그래도 먹어봐야 돼 나는 하고 그냥 찍어 먹어요. 네? 그러다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특별히 여기 청년들은 별로 없으시지만 청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30 넘어가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급해지죠. 우리 딸내미 아직도 시집을 못 갔네. 우리 아들 아직도 집에 혼자 있네. 그런 노파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본인들은 더해요. 본인들은 더한데, 그럴 때 예수 믿는 청년들이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 급한 김에 아무나 붙잡아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좋다더라, 교회 다닌다더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제가 볼 땐 한 계속 문 안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걔네가 한 10년 있으면 이제 울면서 올 거거든 이제. 예. 주여 하고, 예? 인생 뭉그러져서 이제 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이게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붙들려서 보냈다가 예수 안 믿는 딸내미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급한 김에 보냈다가 하나님 떠나고 신앙 다 망가지고, 그거 교회 안 다니는 게 가장 큰 재앙이지만 그거에 겹쳐서 남편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때리고 외도를 하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들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줄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세상이 말해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결혼해요. 애도 낳아요. 집도 사요. 차도 사요. 다 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던가요? 행복했었지, 그때만. 그렇죠? 그때뿐이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교사회학 그래프를 보면요, 10대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러다가 20대 딱 되면요, 그래프가 밑으로 확 꺾입니다. 교회 다 떠나요. 그러다 언제 다시 돌아와? 이게 언제 다시 올라가는 줄 아세요? 30대 40대 바닥을 계속 치다가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올라와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암 걸려, 이혼당해, 두드러 맞아, 빚져, 인생 망해,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통계표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세요? 옆에 보세요. 얼굴 빤빤한 사람 있어요? 네. 다 인생에 큰 어려움 당하고 오신 그런 연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좀만 일찍 돌아왔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막 관절이 막 소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생각 같지 않다니까요. 좋은 날들 다 가고. 인생이 이런 거예요. 들의 꽃 같고 풀 같은 거예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어때요? 설마 했던 일은 다 벌어져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설마 와? 하는데 설마는 늘 사람을 잡아요. 저 청소년 사역 오래 했었어요. 청년 사역도 오래 했어요. 이제 장년들을 놓고 사역을 하는데요, 청소년이 했던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요, 이제 30대가 넘어가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한솥밥 먹던 애들이,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은혜에서 울며 뒹굴던 애들이 정해진 것처럼 다른 길을 가요.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그때도 대강대강 했던 애라면 충격도 안 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아이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인생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암에 걸려서 젊은 애가 죽어가고 있고요. 벌써 어떤 아이는 이혼하고요. 어떤 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수두룩하고요. 자기 인생들이 그럴 줄 알았나요? 모르죠. 몰랐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옵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기대이하고 설마는 기어코 사람을 잡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뛸 때가 있으면 걸어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때를 따라 사람들이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건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때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제일 아름답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모든 것들이 때와 기한을 두셨다. 기한을 두셔서 끝나는 때를 두셨다. 그래서 사람 안에 뭘 주셨다 그러죠?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구나. 우정도 영원하지 않구나. 돈도 영원하지 않구나. 모든 게 영원하지 않구나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됐어요. 뭐가 영원할까? 뭐가 끝나지 않은 걸까? 그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구나.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아닙니까? 아멘. 천국 이외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게 다 기대 이하예요. 주님만이 기대 이상이시고 천국만이 상상 이상입니다. 종종 광야를 걷는 분들의 고백을 상담을 통해서 듣게 돼요. 정말 잘 나가던 분들, 아무 문제 없던 분들인데 삶에 불쑥 찾아온 위기들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다가 감사한 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도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을 거래요. 그것을 절절히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건강도 인생도 들의 풀 같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듭나기 전의 일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누구 밑에 있었는데, 내가 월급을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누구랑 어디를 갔다 왔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썼었는데, 내가 그때만 같아도 지금 이렇게 안 살지. 심지어는 죄진 것도 자랑해요. 내가 옛날에 어디를 갔었어. 내주도만 크고. 여러분, 이 과거 타령하는 사람들 제가 장담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죄를 미워해요. 내가 아무리 영화롭게 과거에 살았어도 그거 부끄러운 삶이라고 여겨요. 회개의 제목들을 여긴단 말이에요. 주님 없던 삶은 억만장자였고 아무리 유명했어도 다 죄인의 삶, 추하고 더러운 삶이라고 고백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표지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박보영 목사님 옛날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의사였는데 내가 요즘 정말 후회가 돼.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시절의 삶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얘기하기도 싫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동경하기 원하는 게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그림이 그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을 초계처럼 더럽게 추하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것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더러웠던 시절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걸로 뽐내는 사람은 미성숙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옛사람을 시들게 하세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옛자를 다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이전에 성령에 시들게 하신 역사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소재된 그 위에 주님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시들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사 충만, 능력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시들게 하고 새 사람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나의 영화가 오늘 피었다지는 꽃과 같음을 깨닫게 될 때에야만 우리는 살리시는 성령의 단비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단순해요. 죽어야 살아요. 시들어야 피어요. 말라야 다시 살아나요. 성령의 시들게 하시는 역사 앞에 우리 옛사람이 다 시들고 마를 때 성령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이 시드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광야의 길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뜨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 주님 질투하시는 주님이세요. 질투는 무엇으로 근거합니까? 사랑을 근거하잖아요. 사랑해서 나만 봐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붙이는 수식어 중에 어찌 보면 제일 어울리지 않는 수식일 수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누구에게 질투하세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불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멘 쉽게 하는데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떡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떡 주세요, 더 주세요, 이왕 줄 거면 데워서 주세요. 별기도 다 하잖아요. 네? 오직 떡에 관련된 기도들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가난해도 불행하고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오늘 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 학교 잘 보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영위하고 거기에 더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까지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돕는 게 여러분, 돈이 풍성해야 돕는 겁니까? 마음이 풍성해야 돕습니까?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아멘. 그게 최고의 은혜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고단하고요, 너무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고단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만나는 어떤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치 거두면 썩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시고 마음 좁은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먹을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나야 되는 결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은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어제도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양반이 아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광주지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권세 권력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권세를 안 잃어버렸어요. 돈도 안 줄어들고요, 영토도 안 줄어들고요, 그의 명예도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잃었죠. 주님을 잃었어요. 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유지해보고 다 해봤어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자기 자랑질이에요. 나 이거 해봤어, 거기 가봤어, 그거 먹어봤어, 그 사람 만나봤어, 나 이거 돼봤어, 나 이거 해봤어. 엄청 자기 자랑합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자랑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그거 먹어봤어, 근데 별로야. 나 거기 가봤어, 그냥 그래. 나 그 사람 만나봤어, 실망이야. 나 이거 해봤어, 정말 생각 같지 않았어. 나 이거 돼봤어, 괜히 됐어.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드린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고 읽으시면 쉬워요. 나 다 해봤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헛돼. 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려고 하는 백성들아, 다 헛돼. 내가 다 해봤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말은 헛돼, 아유 세상 다 헛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게 고백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이 다 헛돼, 다 들었다니네. 지금 헛돼, 먹어도 헛돼, 살아도 헛돼, 해봐도 헛돼, 돼봐도 헛돼, 다 헛돼.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 하나 있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유일하게 남는 거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헛되고 헛되지만,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건 헛되지 않더라. 그것은 남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스럽게 살다 죽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살았던 그 삶 우리도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그 삶 우리 자식 세대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에요. 뭐가 돼도 헛것이고 뭐를 해도 헛것이고 어디에 가도 헛것이고,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셔서 우리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영광을 다 시들고 마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되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고 깨어질 때요,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다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할 때 어디선가부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나를 말리시고 시들게 하시는 바람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바람으로 불어오실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요, 주님 처음 만나고 참 뜨거운 감정들 많았습니다. 얘기하자면 진짜 재미나고 눈물나고 가슴 뭉클한 일들 많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이 많은 영광 보여주셔서 주님의 길을 원래 걸을 생각도 없었는데 걸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시작됐는데, 그게 언제였냐? 웃지 마세요.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그랬어요. 저는요, 예전에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면 되게 하시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꽃이 피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주님 뜻인 줄 알고 해서 하면 목사님이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주님을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처음에 마음에 부딪힘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부딪힘이 있다가 이분이 그냥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나를 써먹는 분이라면 에이 됐네 하고 떠나겠지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이신데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부딪힘이 아니라 나중에 눌림이 오더라고요. 눌림이 오고, 야, 나는 뭐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아를 너무 많이 투영했어요. 거기다가 너무 많이 투영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었고, 내가 영광 받고 싶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그 진짜 시퍼런 자아가 거기 정말 많이 투영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요, 성향상 압력솥 같은 사람이에요. 압력솥은 주방 기구 중에 제일 요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면서 막 끓잖아요. 나 끓고 있어, 날 봐줘 하면서 막 끓잖아요. 그렇죠? 펄펄펄펄펄 막 끓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지어요, 진짜로.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근데 아주 요란을 다 떨잖아요. 와, 나를 보라고, 여길 보라고 하면서 막. 에? 근데 압력솥이 난리 법석을 떨수록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불을 줄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계속 그 발광하라는 걸 두면 어떻게 되죠? 에? 다 타버려. 타는 걸 넣으면 아주 어떻게 돼요? 지 압력에 겨워 터져버려요. 큰 사고 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주 압력솥 같은 사람이에요. 에? 아무튼 이 동작이 크고 막 뭐를 해내려고 하고, 원래 기질이 그래요. 그런데 자꾸 불을 꺼. 불을 줄이니까 왜 끄냐고. 이 불이 더 필요하다고. 확 해야 되는데 불을 줄이니까 씩씩씩 하고 이게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꺼 뜸들인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불안해. 이거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뜸을 들일 때가 진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제대로 못하면 앞에 한 거 다 헛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밥을 잘 지어요. 여러분, 그 성향이 그래요. 아주 격렬한 사람.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스승을 주님이 두셔서 불 조절을 하시는데, 어리석고 우둔한 저는 나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 꺾는 것 같고,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내 젊음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 내 열정은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계속 불 뗐으면 나 진짜 내 열정에 겨워서 버림받았겠구나. 빵 하고 터져버렸겠구나. 버림받았겠구나.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참 귀한 스승을 주신 게 저한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을 이렇게 뚝 분질러 줄 수 있는 선생이 있다는 건 복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많아져요? 적어지죠. 내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돼가잖아요. 배웠다고 살았다고 해봤다고 얼마나 우리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돼요. 나한테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곱게 들리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나를 분주러뜨려줄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런 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을 분지러 꺾어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을 꼭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적손처럼 내가 나한테 겨워가지고 씩씩거리며 살다가 어느 날 증발해버려요. 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예스라고 말하는 법,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광야의 은혜를 넘어서 가나안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거기는 너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은혜 주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의 길을 낮추시는 주님,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주님, 어렵게 하시는 주님께 원망하거나 왜 그러시냐 묻기보다, 하나님 시들게 하시는 성령 역사로 내 사람들을 다 마르고 소멸시키시고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